선분연무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원영수가 송하되 젊을 땐 학식이 종지에 어둡더니 늙음하게 되레 입고 없음에 막히네. 묵은 불상 순금인 줄 누가 가려낼꼬. 똑똑한 듯 어리석어 앞다투며 망설이네. 망설이지 말라.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그이뿐이네. 자, 요거는 뭐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선문염송 제 417칙 불성 선문염송에 나오는 선사들의 택거리, 말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화두거리인데 어차피 말로 설명은 잘 안 되거든요. 말로 설명은 잘 안 되지만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자신의 살림살이로 짐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뭐 유명한 화두다 그렇죠. 조주 스님의 화두 중에 조주. 이제 선사들이 뭐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고 하는 데는 다 이제 까닭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아르마리지 지식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짐작하고 마느냐, 아니면은 이제 확인하게 아느냐. 확연하게 안다는 것은 평상시에 좀 행이 돼야 되죠. 실천이 돼야 됩니다. 행이 된다는 게 뭡니까? 행이 된다는 것이 내가 안 만큼 실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모습이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다. 만약에 알았다면 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구나.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제 행이 거기에 맞는 안만큼의 행이 돼야 되거든요. 행이 안 되면 그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본문 듣고 알아듣겠네. 알아듣겠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간 곳이 없어. 실제로는 보고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지나가면서 자기를 보고 씩 웃으면 한 생각 일으키고, 저 사람이 뭐 갑자기 내를 보고 씩 웃노? 내가 아는 사람인가? 미쳤나? 뭐 내 기분에 따라서 한 생각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확실히 안다면 이제 행이 달라지죠. 행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확실히 안다면. 근데 어렴풋이 알면은 이제 잘 모르죠. 행이 좀 되는 듯 했다가 다시 모습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부처님 당시도 사실은 본문만 잘 들으면 부처님께서 한번 설법해서 무생법인의 깨달음에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깨달음에 얻었다. 이제 깨달음의 정도의 차이가 많다 그랬어요. 조그마한 깨달음도 있고 조금 크게 깨닫는 거, 아주 크게 깨닫는 거, 정말 뭐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듯이 깨닫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문득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나? 그것도 크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깨달았다면 깨달은 만큼 행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응? 그런데 이제 행이 가장 달라지는 게 뭐겠습니까? 달라지는 행. 달라지는 행은 이제 자비심이 나오는 거죠. 자비심이 나오는 건데, 이 이치를 몰라서 이제 부처님이 그렇잖아요. 온갖 중생들이 이 이치를 몰라서 저렇게 본래 괴로움이 없는데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서 저렇게 참 처근하게 살구나, 괴롭게 살구나. 그걸 알고 처근하구나, 대비심.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대자심. 그래서 대자 대비심이 이제 일어나야 그게 이제 조금 이제 큰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돼야지. 또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붙들고 아이고 처근하네요. 이것도 모릅니까?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내 따라갑시다. 내 따라갑시다 해도 내가 행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 따라갑시다 해도 최상승 본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된 만큼 행으로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으로 이제 보여줘야지 비로소 그렇구나. 물론 행이라는 것도 이제 보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모습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내 행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자 대비심을 일으켜야 되는 거. 참 안 됐다. 요것만 알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상심하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하고 상심하고 있는데, 요거 이치만 알면은 상심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이 대부분 다 들겠죠. 그런 생각이 크게 일어나면 대비심이 큰 분이고,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크게 일어나면 대자심이 큰 것인데, 가르쳐 줄라 해도 미천이 있어야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든 크게 깨달아야죠. 크게 깨닫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늘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늘 길을 가나 일을 하나 집에 있으나 온갖 처처에 온갖 시간대,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이걸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흥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냥 자꾸 들어갖고 기억하고 생각으로 만든 거 아이가 그거. 그냥 말만 생각으로 만든 거지 실제로는 생각으로 만든 게 안 되는 거. 그거는 이제 효과가 없죠. 그래서 실천하는 공부, 실질적인 공부, 그걸 이제 잘 지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조주에게 중이 묻되 조주 스님에게 중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물성이 있습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있느니라. 중이 이르되 이미 있다면 어째서 저 가죽 부대로 굴러들었습니까? 계몽을 받았습니까? 이 말이죠. 하니 선사가 이르되 그가 알면서도 짐짓 범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면서도 계몽을 받으면 그거야 계몽이든 사람 몸이든 무슨 관계 있겠어요. 알면서 계몽을 받는다면 어느 선사입니까? 제자가 물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몸을 바꾸면 저 검은 안물소가 돼가지고 어느 집에 내 이제 빚을 갚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럼 또 문제를 막 걸죠. 검은 안물소가 이제 되었는데, 만약에 조주 같으면 검은 안물소로 태어났는데
이 금은 안물소 등짝에다가 나는 조주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그걸 금은 안물소라 할래, 조주라고 할래, 뭐 이런 문제도 있었죠. 자, 그런 문제도 그 끼침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주관이 이제 세워지죠. 아,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게 틀림없다. 뭐 이렇게 주관이 세워지거든요. 그게. 그런데 깨침이 없으면 누가 이 말하면 그게 맞는가? 저 말하면 저게 맞는가? 막 흔들리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힘이 있다면 어째서 저 가죽부대로 굴러들었습니까? 하니 선사가 그가 알면서도 짐짓 범했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획에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으니까 계몸을 받겠죠. 그렇죠. 계몸도 받고 소몸도 받고 사람 몸도 받고. 또 어떤 중이 묻되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선사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중이 이르되 온갖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거늘 계획에는 어째서 없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이제 없다 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주선사가 그놈에게는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주스님이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대답했고, 한 번은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것. 그럼 있다라고 대답한 게 맞느냐? 없다라고 대답한 게 맞느냐? 그럼 두 개 다 맞느냐? 두 개 다 틀리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건 이제 지혜로 가려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거늘 부처님께서 그랬죠. 일체 중생 무정 유정에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계획에는 없다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조주선사가 느닷없이 그놈에게는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주선사의 방편이죠. 이제 이 없다는 것이 단멸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불성이 완전히 없으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죠. 완전히 없다면. 불성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있다고 하면은 불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불성을 표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지으니까 또 없다고 하고, 또 없다고 하면 또 완전히 없는 줄 아니까 또 있다고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인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는 이제 갖추었겠죠. 지금 갖춘 분은 갖추었겠죠. 못 갖춘 분은 아직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직도 이제 막 헷갈리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지혜로 이제 간파해야 됩니다. 뭐 그게 뭐 그다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아까 선사의 개송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선사의 개송이 본영수 선사. 본영수 선사도 이런 개송을 읊은 것이 방금 이제 조주 선사와 그 스님 두 분이 문답을 하고, 한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고 조주 선사가 답했고, 한 스님한테는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답한 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선사들이 자신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제 드러내 놓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와 이제 일치하는지, 이걸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지혜를 자꾸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지혜가 저절로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지혜라는 것은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지혜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중생제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필요 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뭐 행만 잘하면 됩니다. 몰라도 되고 스스로 해탈만 되면 되지. 그까짓 거 뭐라고. 그러나 만약에 스스로 해탈이 되었다면 해탈되지 못한 이가 측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래서 계자 대비심, 자비심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절 인연 따라 또 자비심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절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럴 때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지혜지. 뭐 달리 뭐 지혜가 꼭 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면 되는데 그냥 따지지 말고. 자, 본영수 선사의 지혜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젊을 땐 학식이 종지에 어둡더니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거죠. 늙음하게 되레 있고 숨에 막히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젊을 때는 학식이 종지에 어두웠다. 다른 데 어두운 게 아니고 종지, 마루종자. 제가 처음에 참 개송을 제일 처음 지었을 때 제가 이렇게 개송을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의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가서 이제 담판을 했지만 홈이 들고 산삼 캐러 바다로 나가보니 처음에는 나간 소식이래 했지만 뒤에는 나가보니로 이제 바꿨지만 문맥상 더함 없고 덜함 없는 쇠마룻대 하나 섰네. 쇠마룻대를 한문으로 하면 철종입니다. 철종이 쇠마룻대. 그러니까 요게 마루종자, 마룻대. 더함 없고 덜함 없는 쇠마룻대 하나 세워놨다. 더함 없고 덜함 없는 쇠마룻대가 뭡니까? 더함 없고 덜함 없는 쇠마룻대. 그걸 이제 세웠다 이 말은 삼계 유심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자, 마룻대 종자, 마루종자. 젊을 땐 학식이 종지에 어둡더니 젊을 때는 학식이 이 종지에 어두웠어. 이 마룻대에 어둡다. 핵심에 어두웠다.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에 어두웠다. 젊을 때는 왜 어둡습니까? 젊을 때는 왜 마룻대에 어둡겠습니까? 뭐 짐작하는 바가 있죠. 이때가 아마도 글쎄요, 약 1000년쯤 전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황백선사께서 말씀하실 때는 120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이때도 뭐 한 1000년쯤 전은 되겠죠. 지금보다는 굉장히 오랜 전입니다. 1000년. 그때도 젊을 땐 학식이 종지에 어둡더니 그 시절에는 모습에 떨어질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작다 그랬잖아요. 모습에 떨어질 수 있는 대상이 작다는 것은 생활이 비교적 단순하고 생활이 비교적 단순해야지 모습에 덜 떨어지죠. 근데 요즘은 모습에 떨어질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습에 떨어지는 생활에 젖어 있으니까 모습이 허망하다고 느낄 겨를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조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물론 친구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 해주면 손톱도 안 들어가죠. 내가 지금 다른 거 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손톱도 안 들어가지.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젊을 땐 학식이 종지에 어둡더니 마루 때 어두웠다. 젊을 때는 종지에 어두웠는데 그렇다고 늙음하게는 어찌됐나? 늙음하게 되래 있고 없음에 막히네. 젊을 때 종지에 어두웠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뭐 늙음하게 돼봤자 종지에 어둡겠습니까? 종지에 받겠습니까? 뭐 그러봐야 어둡겠죠. 늙음하게 있고 없음에 막히네. 요 있고 없음은 조주선사의 있고 없음이거든요. 조주선사의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요게 막혀. 그러면 늙음하게 있고 없음에 막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늙음하게 있고 없음에 막힌다는 것은 아직도 있다는 모습, 없다는 모습을 떠나지 못한다. 있다는 모습, 없다는 모습을 진짜로 여긴다. 그러니까 조조선사가 있다고 하니까 있다는 모습에 떨어지고 없다니까 없다는 모습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모습을 떠나지 못한다. 있다 없다는 모습에 예를 들어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은 온갖 모습에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은 온갖 모습이 이게 가짜구나 이걸 못 느낀다는 거죠. 가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자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가짜를 느껴라. 그냥 야,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짜다 이러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응?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한 것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남자 같은 남녀든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 가짜다 말도 아니겠죠. 말도 아닌 소리 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게 누가 그걸 가짜로 알겠어요? 이제 가짜로 알면서 잘 쓰라는 건데 이제 가짜라는 뜻을 정확하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왜 가짜라고 하느냐? 가짜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참 모양, 진짜 모양. 응? 이 주장자 법문 늘 하지만 자, 이 주장자가 가짜다 이러면 이제 다 알아들으면 되는데 내가 이제 이 주장자를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자 이것이 가짜이니라 이러면 다 알아들으면 그렇지 가짜지 자 이 주장자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러면 전부 다 내가 만들었지 이제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듣고 또 수행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알아듣지만 알아들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거든요. 주장자만 가짜인 게 아니죠. 산하대지를 성신 무정 유정 금수 초목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모습이 다 가짜고 모든 모습이 다 내가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것만 느끼면 되죠. 그것만 느끼면 여기 선사들이 한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느끼면. 그러니까 늙음하게 되래 있고 없음에 막히네. 있고 없음에 막혔다는 것은 온갖 모습에 막혔다. 온갖 모습에 막혔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진짜로 알았다 이거잖아요. 묵은 불상 순금인 줄 누가 가려낼꼬. 묵은 불상이 순금인 줄 누가 가려낼꼬. 묵은 불상 고불. 묵은 불상이 순금인 줄 왜 가려내지 못합니까? 가려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인보살한테 물어볼라 했더니 인보살이 안 하네. 물어볼 데가 없다. 이제 전부 다 아는 사람만 있으니까 대답할 만한 사람이 없네. 묵은 불상이 순금인 줄 누가 가려낼꼬. 묵은 불상이 순금인 줄 아는 사람만 가려내지. 묵은 불상이 순금인 줄 안다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묵은 불상이 순금인 줄 알려면 묵은 불상이 내한테 보이는, 내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한테 보이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때가 순간밖에 없거든요. 느낄 때는, 느낀다는 것은 벌어진 모습이 헛개비로 느낀다는 것이니까. 헛개비로 느낀다는 것은 뭐 그렇지, 그런 줄 알고 내가 사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집착이 안 되죠. 뭐 구해지지 않더라도 애태울 거 없어. 구해졌더라도 뭐 너무 좋을 것도 없어. 구해지면, 만약에 내가 구하는 것이라면 구해지면 다행, 못 구해지면 그만,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함이 끊겼으니까 걸림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자유인 이 말을 쓰죠. 크게 자유로우니까 대자유인 이런 말을 쓰잖아요. 대자유인이 해탈인, 해탈인이 부처. 뭐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 별스런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어도 뭐 별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쿠, 그렇구나. 내가 쓸데없이, 부질없이 다른 걸 찾아다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부질없이 많은 걸 찾아다녔습니까? 그동안. 여기 가면 뭐, 떡 하나 더 주나 하고, 저기 가면 맛있는 거 하나 더 주나 하고,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안심이 안 되거든요. 안심.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항상 불편해. 달마 대사를 만나기 전에 해가선사처럼 항상 불편해. 안심이 안 돼. 뭔가 안심이 되는 듯 하다가도 뭔가 찌꺼기가 있어. 흔쾌하지 않아. 응? 법문을 많이 들어도 흔쾌하지 않는 것은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흔쾌해야 되는데. 흔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거기에 뭐 그렇게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말로는 내가 흔쾌합니다. 이제 뭐 그 정도는 압니다. 이래도 실제로 막상 이런 일 저런 일 뭐 별거 아닌 일에도 걸리면 막 그냥 그런 모습에 꼼짝달싹 못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이제 그거는 아직 깨침이 부족한 거죠. 묵은 불상 순금인 줄 누가 가려내겠노? 누가 가려내야 됩니까? 순금인 줄. 각자가 알아서 가려내야지. 묵은 불상. 묵은 불상이 순금인 줄 가려내려면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느낌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묵은 불상이 순금인 줄 가려내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있음과 없음의 이제 압소식을 가려내는 거죠. 있음과 없음의 압소식을 가려낸다는 것은 있음에 떨어지지 않고 없음에 떨어지지 않으면 돼. 있음이라는 것도, 있음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없음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그 있음과 없음을 떠나면 순금이 되는 거지. 똑똑한 듯 어리석어 앞다투며 망설이네. 똑똑한 듯 어리석어. 뭐 많이 불경 기절이나 법문 들은 거 많이 외워가지고 막 어떡하면 묻기만 물으면 막 주인공하고, 묻기만 물으면 마음하고, 묻기만 물으면 자성이라 하고, 묻기만 물으면 부처라 하고 그런 용어는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 그런 용어 뭐 종류별로 다 외운다고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방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듯 어리석어. 그거 많이 알면 똑똑한 줄 알고, 뭐 많이 외우면 똑똑한 줄 알고, 법문 많이 외우면 똑똑한 줄 알잖아요. 법문 많이 외우면 진짜 똑똑하다면 뭐 안 하니 왜 처음에 가섭존자한테 경을 결집하는데 쫓겨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영수 선사가 그런 걸 이제 슬쩍 건드렸죠. 똑똑한 듯 어리석어 앞다투어 망설이네. 왜 망설입니까? 확신이 안 서서 그렇지. 망설이는 이유는 이거 주저주저 하는 거죠. 이게 진짜가 맞나? 가짜가 맞나? 뭐 이렇게 정말 야 이거 이 귀한 것이 가짜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잘 믿어지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망설이. 똑똑한 듯들이 썩어서 앞다투며 망설이네. 망설이지 말라. 망설이지 마라.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사람이 그의 뿐이네. 망설이지 마라.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할 사람이 그의 뿐이네. 여기서 뭐 조주선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조주선사가 이제 있다고 말할 자격도 있고 없다고 말할 자격도 있고 뭐 그렇게 조주선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본영선 선사가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이 그의 뿐이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이. 자, 유무. 있다거나 없다고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있다고 말하거나 없다고 말해도 좋잖아요. 제가 밥 먹을 때 항상 맛있다 해도 좋잖아요. 맛있다. 이거 맛있네 해도 좋지. 맛있게 느껴지는데, 내한테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걸 왜 거부를 합니까? 거부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거부를 잘못하면 막 그냥 온갖 모습이 허망하다고 하거나 그런 게 뭐 망상이다 이러니까 전부 막 한 무더기에 묶어갖고 막 망상 구디로 집어넣거든요. 그건 모르는 이야기지. 우리가 혀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혀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맛을 볼 줄 안다는 것은 잘 써라는 거예요. 때로는 뭐 단맛, 신맛, 쓴맛 뭐 이런 것도 다 느낄 줄 알고, 또 때로는 맛있게 느껴지면 그래 이거 맛있게 느껴지네. 맛있다 해도 좋아요. 그럼 맛있다라는 뜻은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맛있다라는 것은 이제 길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맛있다. 내가 맛있다 한 것은 내가 맛있다고 느낄 뿐이고 그저 내가 맛있다고 느낄 뿐이다. 이거는 그 내가 하는 게 누가 느끼는지 이제 그걸 이제 알아야 되죠. 법문을 들었든 뭐 깨쳤든 어쨌든 맛있다고 느낄 줄 아는 놈이 맛있다고 느낍니다. 맛있다고 내가 느끼지만 맛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 맛있다는 사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맛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맛있다의 본체는 아니다. 그러고 맛있다고 느껴지지만 내가 먹은 이 물건의 맛을 낼 줄 아는 이 물건의 본체도 아니고, 또 맛있다는 것이 진짜로 있는 본체가 아니다. 그렇죠? 실체가 아니다. 맛있다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각자가 만드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없다고 느끼고 뭐 또 그저 그렇다고 느끼고 맛있다고 느끼고, 또 맛있다고 느껴도 종류가 다 다르죠. 각자. 그거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맛있다고 표현을 해도 그 맛이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래도 깨침이 있어야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었더라도 그렇지 하고 깨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문을 듣고
그런가? 뭐 그럴 수 있겠네. 뭐 이런 정도는 또 잊어먹어요. 그렇지, 맛있다. 다 맛있다고 느끼지. 맛있다고 느낀다면 다 맛있다고 느끼지만 다 달라. 그래서 허망한 거잖아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집착을 안 하죠. 맛있다고 느끼지만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좀 더 먹고 싶은데 없어. 그럼 집착 안 하죠. 없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게 허망한 맛일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인 줄 알면은 더 먹고 싶은데 없으면 허전하죠. 아쉽지.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이 뭔지는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제 본영추서사가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이 그이뿐이네. 그이뿐이다. 그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본래 면목 그거밖에 없어.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마음법이 허망한 줄 알았어. 마음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 내가 나의 인식인 줄 알았어. 내가 만든 것인 줄 알았어. 마음법이. 그렇죠? 내가 만든 것인 줄 알면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은 다 가짜니까 진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으니까 진짜는 허망하게 느낄 줄 아는 그놈밖에 없죠. 그렇죠. 진짜는 그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계유심이죠. 진짜는 딱 그놈밖에 없거든. 근데 그놈밖에 진짜라고 하니까 또 어떤 모습인 줄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모습이 전부 가짜니까 가짜인 줄 내가 훤하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탈일 때 가짜인 줄 훤하게 알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나의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면목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때가 본래 면목. 그러면 항상 그렇게 되면 항상 본래 면목, 항상 부처. 최근에 어디에선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어느 과학자가 신문에서 봤는지 그 생사는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사는 없다. 우리는 절대 죽고 살면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과학자답게 우리는 항상 에너지 질량을 뭐 30g인가 가지고 있더라고. 에너지 질량을 30g 가지고 있어서 살아있을 때도 알고 보면 에너지 질량 30g 그거밖에 없고 죽었을 때도 알고 보면 에너지 질량 30g밖에 없고 뭐 그런 논리를 전개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에너지 질량이라는 이제 모습을 야기시키죠. 그렇죠?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과학적인 탐구의 유추로서 그 정도 이제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사라는 건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어쨌든 그 정도 결론을 해도 어느 정도는 또 결론을 낸 만큼 마음이 편하겠죠. 천동각 선사의 송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천동각이 송하되 개불성이 있다 하고 개불성이 없다 하니 고든 낚시는 원래로 죽으려는 고기를 구함인데 기운을 쫓아 향기로움을 찾는 운수객들은 시끄럽게 제잘거리며 설명을 하려 들구나.
평탄하게 펴진 곳에 큰 가게를 여니 주인 처음부터 삼가지 않음을 책망 말라. 흠을 가리켜 옥을 뺏어오니 진왕은 인상여를 알아채지 못했네. 천동각 선사. 계불성이 있다 하고 계불성이 없다 하니 이건 조주선사가 그랬습니다. 계계불성이 있다 하고 대답하고 계계불성이 없다 하고 대답하고 고든 낚시는 원래로 죽으려는 고기를 구함인데 이거는 이제 표현이 고든 낚시는 하는 거는 조주선사가 있음과 없음을 던진 것 여기 이제 낚시라 이거지. 응? 있음과 없음을 던진 것은 원래 왜 던졌느냐? 죽으려는 고기를 구함인데 그 던진 이유는 어리석은 중생을 구함인데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중생의 어리석음을 타파하기 위함인데 던진 이유는 기운을 쫓아 향기로움을 찾는 운수객들은 시끄럽게 제잘거리며 설명을 하려 들구나. 기운을 쫓아 향기로움을 찾는 운수객들은 누구겠습니까? 기운을 쫓아 향기로움을 찾는 운수객들은 이제 모습을 쫓았어. 그렇죠? 허망한 모습을 쫓아가지고 자기는 모습을 쫓지 않는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허망한 모습을 쫓아다녀. 불나방처럼 불나방이 불이 너무 화려찬란하니까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뛰어들어서 타 죽는다고 하거든요. 불나방. 그러니까 모습을 추구하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을 쫓아 향기로움을 찾는 운수객들은 모습을 쫓아다니면서 삼계유심임을 모르고 만법유식임도 모르고 모습을 쫓아다니는 운수객들. 그러니까 모습을 쫓아다니니까 생기는 거는 머릿속에 든 것은 뭐겠습니까? 전부 지식이겠죠. 아르마리. 아르마리를 가지고 아는 척하고 다니는 운수객들. 이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르마리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수행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외워 있는 뭐 전문연성에 나오는 무슨 이런 기절을 가지고 슬쩍 들이댔더니 대답을 못하더라. 대답 못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자기는 기분 좋고 지도 모르면서 이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묘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지. 시끄럽게 제잘거리며 설명을 하려 들구나. 그러니까 참 쓸데없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설명을 하려 한다. 우리 본래 면목,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가 이제 부처 자리고 마음 자리고 부처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뭐 상관은 없는데 그놈밖에 없거든요. 그놈만 진짜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야. 나머지 모습으로 보이는 건 전부 가짜야. 가짜구나 하고 알 줄 아는 그것만 진짜거든요. 그거는 가짜구나 하고 알 때 나타나거든요. 그 외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비유하자면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 이렇게 물건이 비치잖아요. 물건이 비치는데 전부 비친 물건 거울이 어떤 줄은 모르고 만약 거울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거울에 물건이 비치잖아요. 자기 사물도 비치고 거울에 뭐 이렇게 자기 얼굴도 비치고 뒤에 이제 모습도 비치고 이러면은 거울이 그 물건인 줄 알거든요. 응? 내 비치는 얼굴 모습, 뒤에 모습 물건인 줄 아는데 이 비치는 물건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다면 그게 이거는 가짜구나. 그러면 아무것도 없구나. 단면은 아니지만 거울면은 있잖아요. 거울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거울면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야지
거울 면이 본래 면목이잖아요. 비유해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헛개비인 줄 알 때 그때 부처가 나타나는 거야. 응? 거울 면이 나타나듯이. 그때 부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시끄럽게 제자를 그리면 설명을 하려 들구나. 평탄하게 펴진 곳에 큰 가게를 여니. 평탄하게 펴진 곳이 뭐겠습니까? 비유하면 평탄하게 펴진 곳 이렇게 이제 비유죠. 평탄하게 펴진 곳은 어떤 모습도 다 수용이 돼. 평탄하게 펴져 있으니까 어떤 모습도 수용이 된다는 뜻은 뭡니까? 어떤 모습도 내가 가짜인 줄 알아서 마음을 안 뺏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탄하게 펴진 곳에 큰 가게를 열었어. 가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거 던지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거 던지주고 이미 그만은 헛개비인 줄 알았으니까 헛개비인 줄 알아라. 네 눈앞에 보이는 거 저 나무 네가 만든 거지. 저 산 네가 만든 거지. 저 바다 네가 만든 거지.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또 어떤 선사는 뭐 옛날에 항상 뭐 이 주장자만 누가 묻기만 돌을 묻기만 물으면 주장자만 세우고 끝이야.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도 좋은 방편이지만 굳이 선사는 누가 도만 물으면 항상 엄지손가락만 다 올렸잖아.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평탄하게 펴진 곳에 큰 가게를 여니 일체 벌어진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또 만법유식 내가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만든 것 그렇죠. 내가 인식하는 것 그걸 깨달으니 참개 유심임을 알겠도다. 오로지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 그걸 깨달으니 전부 가짜고 진짜는 마음뿐임을 알았다. 그래야 이제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평탄하게 펴진 곳에서 가게를 열어서 장사할 거 아닙니까? 주인은 처음부터 삼가지 않음을 책망 말아라. 응? 주인이 처음부터 삼가지 않음을 책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응? 가게에서 뭘 팔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최상승 법문을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랴? 뭐 그런 이야기죠. 흠을 가리켜 옥을 뺏어오니 이거는 전에도 한번 이제 고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상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이웃의 큰 대국에 이제 아주 귀한 그 구슬을 이제 뺏겼어. 인상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가가지고 그 구슬이 알고 보면 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티가 있는 구슬입니다. 그래서 그건 티가 있으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도로 내다봐야 해가 가져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제 그 뺏어간 사람이 천하를 통일한 그 진시 왕이거든요. 진나라 왕.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티를 가리켜 흠을 가리켜 옥을 뺏어오니 그 방편을 부렸다는 거죠. 인상해가. 그러니까 뭐 부처가 불성이 있다거나 조주선사가 불성이 있다거나 불성이 없다거나 하는 것은 전부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을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거든요.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다 방편이다. 진왕은 인상해를 알아채지 못했네.
그러니까 그걸 비유해서 인상여가 이제 구슬에 티가 있다고 속여가지고 진왕에게서 이제 도로 구슬을 찾아온 것처럼 전부 방편인데 조주선사가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느니라. 또 계획의 불성이 없습니까? 또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있다 없다는 그 있음의 모습, 없음의 모습에 떨어져서 갈팡질팡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유불성, 무불성을 이야기한 것은 방편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서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뭐 있는 것이 맞다, 없는 것이 맞다 이래 온갖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왕은 인상여를 알아채지 못했다. 인상여가 가서 구슬에 티가 있다고 해서 도로 이제 좀 받아온 다른 거 주고 도로 받아온 이런 걸 눈치채지 못했다 하는 것은 조주선사의 있음과 없음의 방편을 눈치를 못 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눈치챘죠. 그 방편. 있음도 틀리고 없음도 틀리죠. 있음과 없음의 상을 만들지 않으면 바로 그때가 부처니까. 그때가 불성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